할렐루야.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섭리하시는 역사의 순간으로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꿈들을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의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자가격리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참 마음이 편하네요. 물론 생활 환경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 미셔널 처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계속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제 마음 속에 지난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저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간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요. 또 저희 큰형님이 최근에 방광암 수술을 하시고 결과는 좋지만 이 방광암이라는 게 재발이 잘 된대요. 재발률이 7, 80%라는 말도 있고, 여하튼 하느님께서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문을 또 열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가족에 대한 사명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또 조카들, 그 외 많은 가족 친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과 더불어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칠 때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위에 더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적은 일에 충성한 저희들이 큰 일도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승리하는 신앙. 폭풍 속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해야 하는 배의 선장이 그 순간 실을 읊을 정도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습니다. 다윗은 과연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믿음의 괴물이죠. 용서하세요. 오늘의 말씀 시편 57편은 지난 56편, 54편이나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위협의 상황 속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시편에는 환경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는 시인의 담대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어진 것입니다. 이 굴은 아마도 엔게디 광야의 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를 쓰기 전에 다윗은 사울한테 십광야에서 추격을 당하다가 붙잡히기 직전의 위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블레셋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듦으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퇴각하게 만들었죠. 참으로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후에 십광야의 동쪽, 곧 사해로 향하는 엔게디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10사람들로 축축되는 사람들이 밀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엔게디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엔게디는 좁은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황급하게 엔게디 지역의 어느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동굴이야말로 사울의 군사들의 수색의 표적이 되기에 아주 충분했고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발각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발각돼서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결 처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잡혀서 수도 기브아로 끌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겠죠. 다윗은 광야에 이어서 엔게디 광야에서도 극도의 압박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의 기도는 또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울이 직접 그 동굴에 잠깐 들어왔었고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다윗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굴 속으로 볼일을 보러 온 사울이 어두움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때에 살금살금 뒤로 가서 사울왕을 샥 죽이지 않고 살짝 그의 옷자락을 오려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다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뒤따라 나갔죠. 그리고 먼 발치에 서서 사울한테 외쳤습니다. 좀 전에 사울한테서 베어낸 그 옷자락 일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사울은 이때 잠깐 제정신을 차리고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가 버렸죠.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최소한 1년 동안은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편 57편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구원의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 수색하러 들어올까봐 손에 땀을 쥐고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사자의 벌린 입 앞에 놓여있는 작은 토끼 신세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공의를 기필코 드러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최후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갖고 다윗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반드시 결국에는 망한다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자, 이렇게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그분께 온전히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늘 붙어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렇듯이 오늘 시편 57편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만들어졌을까 강한 의심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뒤집어 버리기에 충분한 매우 역설적인 명작 시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 앞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나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사형장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미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야말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온갖 우여곡절과 위기를 이미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진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죠. 다윗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사의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면초가와도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면서 절망적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기도를 다 낱낱이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악인 멸망의 확신.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요청에 의하여 신의 존재가 상정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의 세계에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참 철학자다운 말이네요. 우리는 선악에 대한 심판에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완벽한 미래를 확신할 때 비로소 현실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해지는 고난, 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부답받고 있는 이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처한 것과 흡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릎을 꿇으며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내면의 평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시겠습니까? 참 신앙은 찬란한 햇살 아래 걸어가는 장밋빛 대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흑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확증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팬데믹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7편의 시인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만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소서. 대적의 공격은 잔혹하고 싸나웠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인간의 시야와 상상력의 한계인 하늘과 궁창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앞에서 한낱 땅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 마음 확정되어 싸우니, 이 19절이 정말 멋진 19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흑암의 고통에서 건지셔서 빛나는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마음에서 확정된 마음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마음, 이 얼마나 멋진 마음, 멋진 말입니까? 시인은 그 마음으로 온 땅 위에 그 영광을 드높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다. 괴롭고 힘든 팬데믹 세상에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아우성치는 것보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멋지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폭력의 위협 앞에서 직접 폭력의 그 물리적인 힘이 닿기도 전에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 마음.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덜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충돌 직전에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충격에 대비한 그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잠자던 사람이 가장 덜 다친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일찍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장막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고요.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울의 군대의 칼날 앞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컴컴한 동굴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시인 다윗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직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속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갖 위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